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상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알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는 성인 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위대한 유인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예수를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한다는 것.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 행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과 믿음의 삶으로서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가죠.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지만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그에게 복의 기운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것, 땅 약속해 주셨죠. 약속의 땅. 그 다음에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마침내 이것은 뭐냐면 그 씨를 통해서 이뤄가고 그가 마침내 그 땅에 이루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들을 이루어 가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사라가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 부부가 이와 같이 그러한 역사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약속한 것을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만 정말 계속 믿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셔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자 계속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위태한 것도 있죠. 온전치 중간에 많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맞닥뜨립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사라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니까 그런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위경도 있고 이태로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 부부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려운 가족에게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2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침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삭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 곧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시고 나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시험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뭔가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우리 믿음의 질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대한, 우리 믿음이 어디만큼 있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환경을 붙잡기도 하고 어지럽게, 욥의 시험이 바로 그건 거죠. 그렇게 건들음을 통해서 육체를 건들고 가족을 건들고 그리고 어떤 재물을 건들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믿음의 질을 보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입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즉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1절, 2절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부모된 이들은 다 알죠. 아니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뱃속으로 낳은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불로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불로서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 그 씨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정말 이와 같이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번제로 드리라라고 2절에 말씀하시고 나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모리아산은 지금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삭도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이전의 모습과 이 22장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는 채워져 가고, 그 다음에 경수는 끊어져 가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내 종이 내 유업을, 내 상속자를 이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20장 잠깐 얘기했지만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잘못된 결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아니야,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거야.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에게 그 길을 막죠.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얻을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꺼번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또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면서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겪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겪어가면서 조금 또 성장하고, 또 그러한 고난 겪어가면서 좀 성장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사라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를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한꺼번에 한 번에 믿음의 성장이 한 번에 딱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신앙의 어떤 지름길은 없어요.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조금씩 겪어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고난도 겪어가고 시련도 겪어가고 때로는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면서 물속에 빠져보기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여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느덧 장성한 믿음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과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요. 다 모든 과정들이, 모든 그러한 순서들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불순종도 하고, 그것이 내가 정말 주저앉고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깨지고 다듬어 가는 거죠. 우리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 점점 깨져가면서 모난 돌이 정을 맞아가면서 불순물에 우리가 정말 단련한 금처럼, 욥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그 용광로에 뿌려진 금처럼 그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단련된 후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우리 어떤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점 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 겁니다. 신뢰. 이 신뢰 가운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뢰한 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약속 가운데 얼만큼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어떤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한 만큼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만큼 우리는 이와 같이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차라리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차라리 쉽지 않은 거죠.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어떤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아픈 일입니다. 그 이삭을, 그 내 자녀를 바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다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한 건가. 차라리 아프면 내가 좀 아프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된 이들의 마음인 것처럼 이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고 가지 않으면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즉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다라면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보면 21장에서도 또 한 번 그 얘기 이야기하죠.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이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찢기고 깨지고 다듬어 가면서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은 시험 앞에 섰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시험이 있을까? 만약에 이와 같은 시험이 내게 이른다라면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 선택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지혜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난주에 자루 잠깐 비유 그 말씀 했잖아요. 자루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채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그곳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권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간다라는 것.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론 복잡한 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고 나아간다는 것. 대단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22장 5절이요. 창세기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지정한 그 땅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가냐면 이삭과 둘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는 불순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속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그 죽은 이삭을 살리시면서까지라도 다시 그 약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삭이 볼 때는요, 이삭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묻잖아요. 7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볼 때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7절이 정말 이 구약의 이 모든 길 가운데서 이 구약 전체가 흐르고 있는 내용이 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이 7절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구약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 주시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말씀은 뭐냐면 구속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계속 구원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서 살려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이삭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이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신약에는 우리가 복음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라.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이제 올려놓고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시작. 여호와의 세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시작. 사라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믿음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이 독작 이삭을 드리니까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니 그동안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따라왔으면 순종하며 왔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 믿음의 절정은 뭐냐면 순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마침내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이곳에 이 장소를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마침내 그 준비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누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잖아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한 날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1600년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이 직업도 다양해요. 왕으로부터 농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40명이라는 사람이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그래서 왕에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은 어부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여졌다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과정은 힘들 수 있죠. 뭐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또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그런 게 딱 보면 밑에서 보면 산이 높으니까 엄두가 딱 안 나죠. 벌써부터 겁이 나지 않습니까? 아유, 언제 올라가냐. 그거부터 겁이 나는 거죠. 길도 잘 안 보이고. 멀리서 보면 길도 안 보이죠. 그 길도 안 보이니까 정말 낙담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오르다 보면, 우리 뭐 그런 거 경험하면, 오르다 보면 숨어있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길로서 또 오르다 보면 이제 정상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죠. 길이 정말 굽어 보이고 또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산에 들어가서 걷다 보면 그 굽어졌던 길이 반듯하게 보이잖아요. 없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길을 하나씩 걷다 보면 굽어졌던 길이 또 정말 보이기 시작하고, 막상 글이 들어가다 보면 그 길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이제 정상에 이르는 것처럼 정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결국 정상에 이르는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보신 겁니다. 과정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예수님이 3년이란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가까이 두었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두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부인하잖아요. 부인일 뿐만 아니라 저주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품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5절 보면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것을 숯불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국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바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능히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삭이 씨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겁니다. 저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지라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무모함이야? 무슨 객기를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모함도 아닙니다. 객기도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무모하게 생각하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뭔가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뭐예요? 무모함입니까? 객기입니까? 우리는 무엇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재물을 이삭을 바치라 하죠. 그런데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어떤 이러한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줄 줄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까지 보여준 믿음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물론 실수도 있고 불순종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거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광야 같은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광야는 바로 그거잖아요.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라 나한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잖아요.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셨는데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믿음을 너희한테서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관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으니, 함께 하시고 있으니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